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들의 믿음을 바란 모습을 갖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영상을 통하여서도 귀한 은혜가 끼쳐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새 찬송가 315장, 동일 찬송가 512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내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우리 새 찬송가 516장, 동일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 동일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참된 길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거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오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오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에 봉헌의 시간 같습니다. 우리 지금 드린 찬양 1절 찬양 드리시면서 각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오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를 잊지 아니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극복하며 저마다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복하며 예배 드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불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값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 가득히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받으실 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거룩한 손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며 물질 일한 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분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육체의 강건함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갖고 있는 질고와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잘 견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우리의 육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어서 더욱 건강하고 더욱더 튼튼한 몸을 지니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어진 생애를 잘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면이나 206면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살리는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와 도전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고 알게 하는 원리가 이 사랑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하면 그 안에 독특하고 특별한 그 어떤 행동이 이 사랑한다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병들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킨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시면서 외면받던 자들과 함께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행함을 통해 드러났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히 사랑을 베푸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인한 변화에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새삼 배우게 됩니다. 병이 낫고 강건해지고 친분이 쌓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인생에 얻은 것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워진 자들은 분명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향로가 달라진 제자들이 있고 불을 쫓던 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갖고 있던 재산을 다시 나눠주는 놀랄만한 일을 행하고요. 병이 나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외치는 무명의 사람도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이 변화가 마땅히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변화는 교회를 새롭게 이끄는 힘이 되기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요, 사도행전 6장과 사뭇 비슷하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증거와 놀랄만한 이적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성도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한 잘못된 그런 모습도 나타나긴 하지만 여하튼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사역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쯤에 교회 안에 구제일로 분쟁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지혜로 인하여서 잘 해결을 하고요.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11장의 출발을 보죠. 1절이요. 11장 1절 중후반에 보면요.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또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당시의 반응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비난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껏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결실을 맺고 돌아온 베드로를 교인들의 일부가 비난을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무헬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것입니다. 책망하고 나무란 이유가 무할례자, 곧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이 비난이 외부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할례를 주장하는 바,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비난을 한 당사자들은 교인들이고 비난이 일어난 곳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 복음 선포, 전도, 선교, 이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던가요? 교회의 궁극적 본질이자 목표는요, 복음입니다. 천국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복음의 선포가 잘 되었는가, 혹 잘못된 복음을 제시하였는가라는 것을 따져 묻는가 한다면, 그래서 그릇된 것이 발견되었다면 마땅히 받아도 될 비난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는가, 혹은 어디에서 전했는가라는 것을 따져 묻는다는 것은 자칫 자기들의 가치관, 사고를 갖고 비난하는 것이고 또 시비거리를 만드는 것이기에 옳지 않은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 예수님의 바램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램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 생전의 모습을 보시죠.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해서 먹고 마시냐, 이런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이십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말까지 들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 비아냥을 듣고도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오히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보를, 당신의 복음 사역을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무할례의 집에 들어갔다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엔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이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부를 막론하고 필요한 자에게 함께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어느 특정 부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또 하나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선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율법을 간직하고 율법을 대변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함이며 또 그 믿음 있음으로 예수를 온전히 또 바르게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실수가 무엇으로 기인되던가요? 예수를 믿었던, 그리고 예수로 인해 좋은 것을 이뤘던 자들이 신앙생활에 있어 실수하는 원인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대체로 일어나는 실수의 원인은 자기 주장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삶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 보이면 힘들어하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가 당하는 일도 그런 관점인 거죠. 이방인,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과 어떻게 함께하고 또 게다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분 나쁘게 여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비복음적인 것으로 자신을 해코지 하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기분 나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차근차근 이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정말 베드로 맞나 싶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이런 태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예고해 주시던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갖고 있던 칼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거침없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베드로이죠. 더욱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린 종에게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베드로는 전혀 화를 내거나 불을 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침착하게 아주 조근조근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유대에 있는 교인들이 혼란하는 것은 어쩌면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자신들이 알았던 것,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 베드로를 곤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차분하게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설명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함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성내고 비난하던 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한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심이 풀어졌습니다. 염려하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스스로 일으킨 오해를 잠재우고 서로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듣는 귀는 어떻습니까? 혹 말하는 입은 어떻습니까? 바라건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입이 우리 모두의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제대로 된 사실을 듣고도 인정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의 예는 어떤가요?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통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도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요, 실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던 자들, 제자들 중에 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금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여전히 똑같이 믿지 않는 어리석음과 잘못된 고집이 있음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다름입니다. 본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해 달리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본 것인데요. 그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 가치관과 배움의 지식 혹은 상식이 있기에 자기의 판단에 합리적이고 이치적이지 않다고 믿는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실을 알려줘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인지라 편견이나 자기 전 이해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나 사실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고 실수가 드러난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해도 정확한 사실을 들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이 사람들은 적어도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실을 말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렇게 신란하는 자들이 잠잠하게 되었을까요? 17절 말씀에 기록되기를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도 유대인들처럼,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행동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죠. 비난받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그 자리를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외식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사도행전 10장의 기록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항변을 하나님께 하죠. 이것을 자그마치 3번이나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율법이나 어떤 근거에 맞아서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펴지 않고 몸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입장이 11장 17절의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먹어도 되고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사도 베드로의 변이죠. 우린 여전히 자기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틀이, 기준과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것과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요. 우리들에게 있는 그것들은 본래의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에 의해서 스스로 터득된 것, 그리고 인하여서 변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철저히 헌금생활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헌금생활을 하다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헌금생활하는 자들이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사람들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를 하던 자들이 육체에 병을 얻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좀 사려가면서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착실하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모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어떻게 가정사에 저렇게 어려움이 있지? 나는 요령껏 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헌금 많이 한다고, 아니 헌금 제대로 한다고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생이 다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것으로 승부를 따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린 내세까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승부처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심판 때가 있기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올바름을 유지하고 그날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냐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역사심의 현상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난을 베드로에게 향하여서 내뿜었던 성도들도 동일하게 받았던 것 같은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음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비로 표현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성령의 충만을 얻고 다른 언어로 말했던 그 일들이,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나 그것을 경험했던 할례받은 지금의 이 사람들이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극대화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16절을 온전히 읽어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나노라. 아멘. 현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현상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사실 현상은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인지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바로의 현인들, 바로의 마술사들도요,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물로 피를 만들고 개구리가 애굽 땅에 들끓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해서 현상만으로 분명한 기준을 삼기는 어렵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었던 이방인 가운데 나타났던 그 현상을 보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부활하심이 함께 하실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베드로를 위시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의한 경험이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생각하고 그 기준에 비춰 이방인들에 나타난 역사를 보니 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동일한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동일한 역사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알고 더 나아가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듣기를 강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하고 들을 것을 언제나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음은 믿음의 기본이요 변화의 초석이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나타난 사역에 대해 증언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여.
요동치던 유대 성도들도 말씀에 의한 흔들림을 갖습니다. 예. 이것이 참 성도입니다. 말씀을 들었기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심령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뉘우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깊은 생각에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것인가? 나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록 사도이지만 나의 가르침을 통하여 나의 경험을 통하여 저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시건을 했을 뿐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경거망동하게 했는가? 깊이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후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역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비로소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적임을 높이 찬양합니다. 말씀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에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최선이고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공감대, 함께 한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분열과 나눔보다는 힘을 얻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지고 소란했던 교회가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 모습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기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알던 것만, 우리가 익힌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적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언제나 신앙생활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직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에 신경 더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샬롬.